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데, 이때 베드로도 옥에 갇혀 죽임을 당할 뻔하였다가 천사에 의해 구출되어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천사에 의해 구출된 경위를 성도들에게 전한 후 그 말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도 전하라고 당부하고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당시 교회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또 시간이 가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이 교회로 입교할 때에 할례와 음식 규례를 업무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를 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야고보는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발언하기를 주께로 돌아오려는 이방인들을 불필요한 규례로 얽매이게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주장하여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야고보는 활동하면서 각 나라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동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동포 유대인들에게 심한 박해를 받으며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각 나라 각 지방을 방문하여 전도할 때에 바울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놀랍게도 그 지역의 유대인 동포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박해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지역까지 쫓아가서 박해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면서 바울 암살단을 조직한 자들도 유대인 동포였습니다. 바울 이후에는 교회를 향한 본격적인 박해가 로마 제국과 유대교 당국 차원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국 내에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 동포 그리스도인들은 큰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각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 동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이어가는 것은 박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에서처럼 부유한 자는 높이고 가난한 자는 없인 여기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었고, 또한 성도들이 부유해지려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시험에 빠져들었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자들로 인해 다툼과 분란의 교회가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여서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져 갔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해외 동포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여러 가지 믿음의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시험의 유익함과 시험을 극복하는 비결을 일러줍니다. 권면을 하기에 앞서 야고보는 유대 동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고 부릅니다. 바울 박해 시대에 시련을 겪으며 힘겹게 신앙 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이 야고보 마음에는 형제애, 동포애가, 동료애가 느껴졌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도 서로를 볼 때 다른 교회, 다른 교단의 성도들까지라도 형제애, 동료애로 참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자꾸 개교회주의가 되어서 우리 교회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한 형제자매를 이룬 자들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 귀한 마음, 이 야고보가 성도들을 보면서 가졌던 그 마음, 형제의 동료애를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요. 찬송가 220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임을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내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친구들이요. 야고보가 성도들을 볼 때 마음이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고 참으로 사정스럽게 부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들을 위해 순교하며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들의 부모님들은 자식이 가면 죽는 이 땅으로 자기 몸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식들을 천리만 길 위험한 이국 땅으로 스스럼없이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교회와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도록 아낌없이 물질로 도와주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여기는 형제의 동포애로 우리를 대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세우라고 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부디 야고보처럼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요 하는 마음으로 대하기를 바랍니다. 고민을 시작하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잘 보면 그 시험이라는 것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고 감당해야 할 시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시험당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고민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모든 시험을 전적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기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를 야고보는 말하기를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련에 해당하는 용어는 당시에 순도 높은 기본석이나 귀금속이나 광물질을 추출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태우고 녹이는 공정을 일컫던 말이 바로 이 시련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공정이 한두 번으로 끝날까요? 순도 높은 기금속과 광물질을 그 금속과 또 광석에서 얻어내는 그 공정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죠.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는 욥이라는 신앙의 인물이 만들어지는 여정을 담은 기록입니다. 야고보의 표현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여정을 통해 욥은 남들이 볼 때 참 어렵게 산다, 그 정도의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어려움 앞에서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지식, 자기라는 것이 뭔지 티끌만도 못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로 조성이 되어요. 그 과정을 거칠 때는 친구들과 감론을박하며 세 차례에 거친 논쟁을 벌이면서 얼마나 수많은 말을 목이 쏟아놓습니까? 그러나 용광로 불과 같은 시련을 거치는 여정의 끝에 욥은 하나님을 마주 대하게 되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듯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한마디 딱 하고 입을 다물어 버리게 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했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 여정을 통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다듬어진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니라.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당하거든 낙심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험을 겪으며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 여정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힘과 지혜로는 절대로 믿음의 시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믿음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뚜기를 왜 오뚜기라고 그럽니까? 이래 탁 쳐도 어떻게 되죠? 오뚝하고 일어서요. 저리 탁 쳐도 어떻게 하죠? 오뚝하고 일어서요. 왜 그렇죠? 왜 넘어졌다가도 이렇습니까?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오뚜기 안 열어보셨나요? 중심에 쇳덩이가 딱, 중심을 딱 잡아주는 쇳덩이가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면 우리도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도록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철을 그와 함께 하리라.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예비할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곧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면 시험 중에 이기게 하시고 믿음의 시련을 다 이겨내면서 시험을 통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혼으로 초승되기까지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앞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구하고 자꾸 기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면 그가 우리로 하여금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 우리 힘으로는 믿음의 시련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100%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기도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혜는 시험 중에 믿음을 지키고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 지혜는 나에게서나 사람들에게서나 또 세상에 속한 지식으로 가능한 종류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시험을 이기는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시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본질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변하지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것은 본질이기 때문인데 그 지혜의 본질이 되시는 아버지께서 기도할 때에 위로부터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 중에 우리가 시험을 이길 지혜를 달라고 강구하면 야 그것도 시험이라고 힘들어하느냐? 부짖는다고 그러셨어요? 부짖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부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시되 시험을 이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믿음에 이르도록 위로부터 하늘의 지혜를 후히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면 기도,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영적인 노력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앞서가시며 그 본을 보이셨고 그의 치상명령 중에 하나도 바로 기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사람들이 그를 붙들어 왕으로 세우려 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홀로 기도하시더니 모든 시험 사람들이 막 왕으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겠다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붙잡을 때 예수님은 그러한 데에 자기를 맡기지 아니하시려고 시험 들지 않으시려고 어디로 하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힘을 이기시고 사람들에게 휘말리지 않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자신에게 쏟아지는 조롱과 비방 모욕을 무엇으로 이겨내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쏟아지는 비방, 조롱, 모욕을 뭘로 이겨내시는 거예요? 기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 이겨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시험을 이겨내시고 생의 마지막 순간 숨을 거두며 하신 것도 기도였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평생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로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요가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이 탁월하신 예수님도 뭐 하지 않고서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로서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는 영적인 수고를 끊임없이 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중심에 쇠뚱이가 있는 오뚜기가 이리 쳐도 저리 쳐도 일어서는 것처럼 중심에 예수님 모신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믿음의 시련 가운데 끝까지 이기고 인내하여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고 오늘 12절에 약속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죽고 나서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 이번 주네요. 제가 무릎이 아프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그 실내 체육관 가서 이렇게 무릎 강화하는 운동을 해요. 근데 그 명동 칼국수 그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면 또 반갑게 목사님하고 막 큰 소리를 불러요. 그럼 되게 민망해요. 이제부터 조심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좀 할 텐데 목사님 그러고 나면 이제 딱 기가 죽어가지고 남들이 보니까 잘해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어머니 권사님이. 근데 작은 아들네 가서 조교하시면서 성경을 보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대요. 이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그 운산교회 산골짜기 우리 저 백전 매니의 마을에 목사님들이 사례비가 없으니까 몇 년씩 교회가 비워질 때 그 큰 교회를 혼자 지키면서 교회를 썰고 닦고 하면서 시간 되면 불을 지피고 불을 켜고 그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어 놓고 밝게 만들어 놓고 홀로 그 교회를 목사님 대신 지키던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련을 겪었겠어요. 그 어려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왔다 가고 하는 그 교회를 묵묵히 모든 어려움을 이기면서 지켜낸 그 권사님을 하나님이 천국에 부르셔서 생명의 멸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그렇게 아름답게 최후를 맞이하도록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 것 같아요.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는 자는 상을 받습니다.
14절을 보면 야고보서는 당시 이방지역에 사는 유대 동포들이 빠지기 쉬운 또 다른 종류의 시험에 대해 언급을 시작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두드려 보신 시험이 아니고 욥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이끄시는 그런 믿음의 시험도 아니고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인해 빠져드는 시험이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끌려라는 용어는 사냥감이 덤불 밖으로 나오도록 덤불 앞에 먹이를 던져 놓는 것을 말하고 있고 미혹됨이라는 말은 물고기가 미끼 달린 낚시바늘을 덥석 무는 것을 미혹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사탄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욕심을 부추겨서 일으키는 시험, 곧 유혹입니다. 야고보는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 시험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아이가 막 태어나면 아이가 뭐 할 수 있어요?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못해요.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입힌 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얘가 좀 커봐요. 사춘기 되어요. 주는 대로 먹습니까? 입힌 대로 있습니까? 말하는 대로 듣습니까?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고 나도 살아있다 이러죠? 더 커봐요. 그때 부모가 감당 못해요. 여러분, 야고보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내면에 도사하고 있는 욕심을 건드려서 죄로 이끌어내는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온 인생을 불사르게 되어주는 사망에 처하는 것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이라고는 선악과 열매를 먹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지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그냥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을 떠나게 되었고 육신뿐인 죽을 인생이 되었어요. 더 무서운 일이 이어서 발생됩니다. 뭡니까? 급기야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 죽임이 일어나는 거죠. 가인이 형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죽임이 일어나는, 죽음보다 무서운 것은 죽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뉴스를 틀면 온 세계가 서로 전쟁을 하면서 뭐 죽이느라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죽음보다 공포스러운 게 죽임인 건데 욕심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욕심으로 시작된 것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았는데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얼마나 교활한지요. 시험에 빠뜨려 믿음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무너뜨리면서도 자기는 귀신같이 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귀신이에요. 귀신같이 숨어요. 그래서 하나님 탓을 하게 만들고 남 탓하게 만들고 불평 원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누구에게 시험 받는다고 원망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원망하지 말라고 말한 뒤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절대로 속지 말라. 지금 사탄이 입을 크게 벌리고 너를 삼키려고 너 코앞에 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속지 말라. 절대로 덤불 밖에 던져놓은 미끼를 보고 나오지 마라. 미끼 달린 낚시바늘을 덥석 물지 마라. 그게 바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절대로 그러한 것에 속지 말아야 된다. 작아 보이는 거지만 욕심이 잉태하여 시험에 빠지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그냥 계속 반복하면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욕심에 이끌려 미혹당하지 않도록 가난하고 낮은 자는 나는 주 안에서 부유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 것이요. 부한 자들은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풀의 이슬처럼 된석이 한번 내리면 싹 녹아버리는 풀의 이슬과 같이 곧 쇠잔해질 거라는 것을 알고 물질에 욕심 부리지 말고 세상에 욕심 부리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러면 가난해도 미혹당하지 않을 것이요 구하더라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절대로 물질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려지는 자와 같이 되기 위하여서 이런 믿음의 시련도 주시고 또 미혹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기도를 주시지 않느냐. 첫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귀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첫 열매처럼 드려지도록 만물 중에 만민 중에 첫 열매처럼 하나님이 택하려고 우리를 사용하려고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험에 빠져들지 말고 여러 가지 시험을 가마나 기쁘게 여기며 믿음의 시련을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 빛 대신 생명의 말씀 꼭 붙들고 여러분은 시험을 이겨내야만 할 뿐더러 유혹에 빠져들지도 않는 믿음의 길을 꼭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첫 열매와 같은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아닙니까? 한 분도 시험에 빠져들거나 실족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첫 열매와 같은 성도들, 하나님의 첫 열매와 같은 목회자, 첫 열매와 같이 주님 이 시대에 귀하게 보는 함양제일교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